중요해요. 이제 관유가 참 중요한데 뭐 그따위 새로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이미 믿고 있고 이루어가고 있는 것인데 구약에서 관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이잖아요. 자, 오늘은 두 가지를 해보겠는데 이제 관유의 소중함 세 가지를 했어요. 관유는 만민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관유는 영원히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관유는 사람의 몸에 붙지 말아야 돼요. 영에만 붙는 영에만. 아들의 영에만 들어가는 게 관유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라번. 라번 타인에게 붙지 말라. 타인에게 붙지 말라 또 이렇게 표현해요. 자, 출애굽기 30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네. 그러니까 타인에게 부으면 이 관유 기름을 타인에게 이렇게 부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끊어진대.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의 백성이 안 되고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음을 말해. 이건 사망을 말해. 사망, 멸망. 예, 이것을 절대 하면 안 된다. 타인에게 붙지 말라. 그럼 밑에 타인은 제사장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관유는 제사장에만 붙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과 일반인들로 구별을 하십니다. 오직 제사장에게만 관유를 바르고 부어서 거룩하게 하시죠. 과정을 거친 그리스도는 일반 사람들에게 바르고 부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일반 사람들에게 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 우리 교회 새남교회가 관유를 붓는 교회잖아요. 바르는 교회인데 오늘 처음 오신 분이 바로 오늘 관유가 부어지고 발라지는 것은 쉽지 않다 이거예요. 예. 이 과정을 함께 거쳐 나와야 돼요. 즉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십자가에 적어도 연합을 마친 자들에게만 떡상과 분향단까지 온 자들에게만 이 관유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처음 왔는데 이분이 번제단과 물두멍과 떡상과 분향단을 다 거친 분이에요. 그리고 속죄소에서 죄상까지 마친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바로 새하나님께 오시면 관유가 부어집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근데 이 과정을 아직 하나도 거치지 않은 분들은 마음만 있어요. 또 이 약속을 듣고 왔어요. 과정을 알겠어요. 예, 오늘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오면 아직은 부어지지 않았죠. 이런 분들은 이것이 이제 말씀 속에서 과정을 거치면서 그 과정이 다 끝나면 속죄소 끝나면 바로 이 기름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과정을 거친 사람들에게만 그리스도의 기름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사람 교회의 말씀은 관유의 말씀이죠. 모든 과정을 거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그러므로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듣거나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게 저도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제사장들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들만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인도 그냥 한 번만 스치기만 해도 다 받고 다 그냥 구원받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렇다고 포기해서도 안 되죠. 그렇죠? 예. 여러분도 여하튼 관여를 좀 부원받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됐으면 다른 사람도 된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관할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권능의 역사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이것은. 우리는 의로운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모든 과정을 거친 예수 그리스도를 최선으로 다해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최선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새남의. 자, 시작. 사람의 아들들이여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하기 위해 최선으로 영으로 살라. 철저하게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음을 부인하지 말고 불신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을 단계별로 꼼꼼하게 전하라. 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2에서 23절입니다. 자, 시작.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네. 이게 마지막에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게 관유의 기름이거든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모든 과정을 거치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일단은 역사에 오셔서 아들 그리스도를 주고 그리스도의 몸에 거처에 들어와서 아들 그리스도의 모든 것과 연합하여 거듭나면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사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삼고 함께 살겠다. 이게 관유의 기름 부음이거든요. 이것이 되어야 이제 우리에게 생명권이 시작되는 건데, 물어요. 왜 우리에게만 이런 걸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만 이렇게 나타내시냐, 제자들에게만. 일반 사람들은 왜 전혀 모르는 얘기를 하시냐.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가 예수님에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2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심령이 세상에 있는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면 그때 뭐다?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내가 내 말씀을 그들이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말을 믿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과정이 복잡하고 꽤 한 6, 7단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딱 한마디로 예수님 말하죠. 그들이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된다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믿게 되고 내 말을 믿으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서 함께 그와 함께 거처를 삼아 함께 살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마음의 문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면 마음이 그들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서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어느 날 여러 가지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를 통해서 마음이 좀 바뀌는 거지. 바뀌어서 정말 우리가 전달해주는, 우리가 소개해주는, 우리가 가르쳐주는 그 예수 플러스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면 이것은 된다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해야 되는데 이게 언뜻 보면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막막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가서 전하기만 해. 내가 그들의 마음만 바꿔주면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 믿고 나를 사랑하면 끝나는 거야. 되는 거야. 3상 25장 29절입니다. 자, 크게 선포하세요.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 사무엘 상하 시대에도 이 생명에 대한 인식을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생명은 어땠다? 감춰져 있는 거다. 생명 그렇게 쉽게 누구나 그렇게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럴 수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생명의 싹에, 생명의 그 보자기 안에 쌓여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게 열어서 보거나 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누가 알겠어요? 그냥 생명, 모두 다 생명. 전부 다 생명이라고 그래요. 자연 모든 짐승도 생명이다. 뭣도 생명이다. 사람도 생명, 다 생명이라고 하는데 이 생명의 진짜 생명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생명을 창조했어요. 한 생명을 사실은 창조하는 게 아니라 한 생명을 낳는 거예요. 저희 이제 한 생명도 이제 시리즈에 있는데 한 생명은 창조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생명은 출생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한 생명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생명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이 한 생명을 우리가 똑같이 다 상속받은 거예요. 지금 이 한 생명은 우리가 어떻게 학습이나 어떤 교리를 믿거나 종교 활동을 통해서 경건 활동을 통해서 점점 이루어지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한 생명은 그냥 그야말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로 우리를 낳아줘야만이 한 생명이 되는 것이며, 이게 하나님 안에 꽁꽁 여호와와 함께, 즉 여호와와 함께, 즉 하나님과 함께 이게 싹에 보자기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열어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비밀을 다 알았잖아요. 그죠?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막 전해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 이제 밑에 이제 마법에 있는데 이게 있는데, 자, 마법 읽어보세요. 제목 읽어봐요. 시작. 사적으로 만들지 말라. 네, 이게 사적으로 이 관유를 만들어서 유통시키지 말라, 사용하지 말라 이거예요. 만들 수 있겠죠? 왜? 만드는 법을 알았잖아요. 네, 감람류, 올리브유 얼마큼, 그리고 5가지의 향이 몇 개 얼마큼 다 수치가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만들어요? 그 뭐 10분의 100분의 줄이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배합을 제대로 이 하나님의 알려준 대로 해서 집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동네에서 쓸 수 있고, 도시에서 어떤 사람이 이 관유를 만들어서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이 관유다, 제사장에 붙는 관유인데 내가 했잖아, 만들었잖아, 하나님이 하는 대로 했잖아. 그래서 사적으로 발랐다가 뭐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추방시켜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30장 32, 33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네,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 이들도 전부 다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했어요. 자, 과장을 거친 그리스도의 기름을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을 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이를 어기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고요. 자, 과장을 거친 그리스도를 살고 전달하는 것은 공적인 것입니다. 공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공생애라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지정 말한 건 아니었는데,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부터 공생이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30년 동안은 이 공적인 것을 절대로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시기, 그가 이제 이 말씀을 열어야 할 때가 오니까 드디어 공적인 말씀들을, 기름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관유가 부어진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부어졌어요? 예수님이 성천한 후 영광 받고 성령으로 오신 때부터 됐어요.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거든요, 관유를 붓는 게.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신 예수님도 승천을 말했고, 그 다음에야 너희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성령의 세례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기름을 받는 날이잖아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은 성령, 성령의 약속한 건 그리스도의 세례잖아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죠. 자, 이것이 이렇게 예수님도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한 번도 써먹지 못했다 이거예요. 정해진 대로 죽고 부활하고 승천, 영광,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고 나서야 비로소 성령으로 내려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기름을 부어서 살리고 있잖아요. 이것은 사사롭게 내가 알았다 해서 막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막 사용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소중함을 믿음으로 세상과 인생과 인권을 포기하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번제단, 그다음 떡상, 분향단을 거쳐 속죄소에서 영원히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속죄소에서 죄를 사함 받을 때까지는 아직 인간입니다. 거듭난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만이 증거계 속에서 완전히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죠. 자,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제사장과 그의 몸 된 교회가 아닌, 다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아들들로서의 제사장과 그의 몸 된 교회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들과 그리고 단체들이 사사로이 이것을 모방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교회를 얻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봐봐요. 예를 들어서 좀 이 표현이 아주 적절하진 않지만 어쩔 수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일단 새남 교회는 그리스도의 관유를 붙는 게 맞습니까? 자, 이민준 목사가 이 그리스도의 관유를 전달하고 지금 모세가 만들어서 아론에게 붙는 것처럼 바르는 것처럼 제사장 붙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있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이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목사가 우연히 이 유튜브를 보다가 제가 증거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듣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옳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정말 좀 더 깊숙이 들어와서 이 말씀을 꾸준히 다 듣고 나서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만 듣고 와 이게 십자가 다음 단계도 이런 게 있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속죄소까지 가고 떡상과 분향단 정도의 말씀만 알아듣고서 예를 들어 속죄소까지 한다고 해도 이것을 그냥 일단 마음이 설레고 기쁜 나머지 이것을 가지고 강단에서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자기가 뭐 이렇게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 설교를 하고 한마디로 이제 교인들이 당신들도 오늘 다 거듭난다 이렇게 하고 한다는 것은 뭐다? 이것은 사사롭게 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저한테 와서 허락받고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말씀에 정말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과 함께 일어나고 승천하고 이 과정을 정말 자신의 세포까지 느낄 정도로 뼈저리게 느끼고 체험을 해야 돼요. 그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짧을수록 좋죠, 물론. 앞으로는 점점 짧아지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래 걸렸지만. 그런 것을 거치고 나서 정말 아버지 아들이 되고 정말 성부 성자 성령이 오늘 말씀같이 이분에게 가서 함께 거처를 삼고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정말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관유가 부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직 되지 않았는데 조금 아는 것이 설레니까 아직 체계도 안 잡히고 앞뒤도 모르면서 그냥 다 아는 것처럼 거짓말 치면서 막 교인들에게 남발하거나 이웃 사람들에게 막 하는 것은 뭐다? 그것은 사사롭게 만든 거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물론 아예 없는 것보다 나은 게 이 비유가 적당하지는 않아요. 아주 적합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앞뒤를 끝까지 모르니까 뭐예요? 하다 보니까 다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중간에 자기 것이 막 들어가고. 그래서 뭔가 맞지도 않은 것을 좀 얼핏 비슷한 것 몇 가지만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막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자기의 실제가 된 것처럼 이 말씀을 막 남발하고 그래서 이런 기름을 여러분 발라야 되고 부음 받아야 한다고 해서 기름 부음 하고 이면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지. 이게 사사롭게 만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아서들 너희들 자율로 너희들 알아서 해봐. 그게 아니에요. 이건 100% 성령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2장 읽으면 되죠? 27, 22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이제 요한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가 뭐냐, 가짜가 뭐냐, 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러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만이 누구다?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다. 이 아들은 우리가 십자가 달려 죽은 그 예수를 바라보는 그 아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는 그런 약속의 자손이었잖아요. 자, 이런 얘기인데 이것을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 이걸 부인하면 적그리스도고 이걸 시인하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들들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오늘은 이것을 시인하고 이것을 믿으면 뭐다?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아들과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부인하면 아들과 아버지가 없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뭡니까? 예, 우리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믿게 하는데, 여기 적그리스도는 뭐 다른 종교나 사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말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믿게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치, 자, 주제는 타이틀은 알았다고요. 그러면 결과치가 뭐냐? 예수가 그 그리스도였다.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이것을 믿으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인이고 안 믿으면 적그리스도인데 결과는 뭐냐?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라고 믿으면 그 믿는 자 안에 뭐가 있다?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안 믿으면 아버지와 아들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다. 예. 더 정확히 말하면 5장 11, 12절에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잖아요. 근데 뭐까지 산다? 아버지까지 산다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과거 여러분들처럼 만나기 전에 새남교회 지체가 되기 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아들이 있었나요? 아버지가 있었나요? 성령이 있었나요? 영접했잖아요, 여러분. 누굴 영접했어요? 다 대부분이 그냥 예수님을 영접했죠. 아들을 영접했죠. 근데 어떤 예수였어요?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근데 십자가 달린 예수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했어요. 인자라고 했지, 본인도.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지. 하나님의 아들은 승천하시고 영광 받으신 그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아들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개념이 없이 영접을 한 거죠. 물론 그것도 진실로 해버린 분들은 성부, 성자, 성령을 다 영접해서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일도 그런 분들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되겠지만, 그래서 결과치가 뭐다? 아들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 되고 또 아버지가 내 안에 살아 있어야만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그 아들의 모든 것으로 살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뭐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진리를 믿는 그런 아들들이 자기 속에서 뭐가 일어나냐? 아들과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25절. 이게 처음부터 들은 복음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약속했으나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그리고 생명나무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말씀이 복음입니다.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잠깐만요. 됐어요. 자, 26절만 25절 읽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말한 게 뭐다? 우리 안에 아들과 아버지가 있게 한다.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이게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것이 뭐다? 약속이었다.
이게 바로 약속이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돌아오시고 아들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누구다? 바로 삼일째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삼일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예, 약속하서 이것이 뭐다? 곧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친 삼일째 예수님, 그리스도가 우리가 연합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관유고 그리스도의 기름이 부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것들을 말하는 것보다 전부 미혹하는 자, 적 그리스도라는 거죠. 다른 복음을 가리킨, 다른 유사복음, 다른 어떤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 다른 구원론을 가리키는 거, 이게 뭐예요? 유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 이게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27절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자, 이제 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그러죠? 이 기름은 단순히 요즘에 기름 부음에서 예언하는 그런 기름이 아닙니다. 예, 예수의 기름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기름이 아니에요. 얘들은 정신없어요. 뭐 맨날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은 게 뭐예요? 먼 나탄가? 예?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은 곳이 있잖아요. 그런 사역하고 그런 집회한다고 난리가. 아니 그 기름 받은 사울이 뭐가 됐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예? 사단 충만해가지고 하다가 버림받았잖아요. 여러분 그 구약의 기름은 여러분 그 온전한 기름이 아닙니다. 그 구약의 기름은 하나의 예표예요, 예표. 아니 왜 지금도 그 구약의 기름 부음 받겠다고 그렇게 하냐고요. 라마나요시죠. 라마나요에서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왕의 기름을. 예? 그래서 뭐냐 영이 열리니까 뭐 영도 아니죠. 앞이 보이니까 뭔 일을 자꾸 이렇게 사람들의 앞일을 알려주고 과거를 알아맞히고 깜짝 놀랐죠. 그럼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기름을 받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기름이 아니에요. 이 관유를 완전 5가지의 모든 과정을 거친 그리스도의 기름을 우리가 바르고 부음받을 그런 시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죠. 기름 부음하다면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뭐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더 이상 이제 누구에게 이 기름 부음까지 관유까지 받았으면 이제는 새로운 것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뭐 모를 게 뭐 있어 이제. 그리스도의 관유를 받으면 다 알게 돼. 그래서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안 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지. 진리로 사는 거지. 말씀으로 살고 새 생명으로 살고 천국을 살고 아들의 나라를 살고 도성 왕권을 살고 그리스도의 몸을 살고 사랑으로 살고 생명법으로 살고 다른 거 안 해요. 왜? 알아버렸으니까. 진짜를 다 알아버렸으니까.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그리스도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 안에서 이 말씀이 항상 뭐라고 했어요? 위로부터 오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관유 안에서 여러분들 계속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고 참되고 거짓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그리스도의 관유가 들어오면요,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다 열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삶이 클리어하게 정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말씀 시간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관유의 말씀을 여러분이 철저히 여러분이 삼게 한다. 먹어 삼게 한다. 이거 몸에 바르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여러분 영이 똑바로 서가지고 여러분 혼이 정신을 차리고 영은 정말 상모해서 입을 벌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혼이 정신을 차려줘야 돼. 몸은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고 이렇게 되면요 이 관유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계속 여러분들은 뭐예요? 실수하지 않는다고요. 더 이상 여러분 세월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는다고요. 요한일서 4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자,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영을 다 인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예, 영도 한 영이에요? 아멘? 영도 한 영이잖아요. 한 영제 할 거예요? 한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 분별이 끝나버린 거예요. 자, 성령님의 은사 중에 영 분별의 은사가 있죠. 이게 영 분별은 뭐예요? 영이 하나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근데 과거에 여러분은 어땠어요?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몰랐을 때는. 영이 다 각각 다 영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갈래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혼이었는데 혼은 당연히 다 다르죠. 개성이 다 충만하죠. 근데 영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한 영이에요. 그리스도만이 한 영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원래 우리 영은 없었다니까요. 인간에게 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그 영을 우리가 받았다니까요. 그 영이 몇 개요? 하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이런 거 알 수 있죠? 대화해 보면 알잖아요. 아, 이분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은 여러분 인간과 세상에 있는 가치를 추구하지 않아요. 예, 인간과 세상에 대한 이야기는 하죠. 우리도 다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만 방향성이 달라요. 방향성이 달라요. 모든 게 그죠? 그런데 아직은 세상에서 아직 인간계에 있는 그런 신자들은 말을 하다 보면은 자기들의 소망, 자기들의 어떤 간절함이 뭔지 딱 나와버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고, 자기 가족들이고, 자기 자신이고, 어떤 상태이고, 자기 비전이고, 자기 어떤 버킷리스트고, 난 이렇게 사명을 받아서 이렇게 될 거야.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사명이라고 우기게 되지만 자기가 사람으로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그건 절대로 그건 사람이지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들이라는 게 뭐예요? 무슨 일을 해도 뭘 해도 우리는 아들로서 하는 거예요. 아들의 신분으로, 아들의 명분으로, 아들의 자격으로, 아들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 대화하면 금방 알잖아요. 아무리 믿음 좋다고 막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 사람인들이 저를 통해서 저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이 되고 나면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죠, 사실은. 생각을 안 하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네, 생각을.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경에 뭐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서 아들의 지각을 줬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들의 지각. 아들의 인식이죠, 그러니까. 제가 15년 전, 17년 전부터 계속 아들의 인식 했어요. 이걸 아들의 인식을 하고 나니까 너무 신나는 거야. 너무 재밌고, 너무 즐겁고, 근데 점점 이게 성숙해지니까 너무 고통스럽기도 해. 아들의 인식으로 사는 게 애통이 너무 많아요. 안타까운 게 너무 많고, 불쌍한 게 너무 많고, 긍휼한 게 너무 많고, 마음이 타오르는 거죠. 마음이 속이 타요. 그 하여튼 그렇게 사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맞는 거예요. 자, 마지막 고린도후서.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를 알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야만 되는 걸 알아요? 아멘? 육체로 와서 우리 육체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제 아들의 영으로 와서 우리는 영을 주는 것이고, 아멘. 그리스도 안에만 영이 있잖아요. 자, 요한일서 4장. 아니 했죠? 고린도서 11장. 네, 12절만 읽어봐요. 시작.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자, 오늘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이 초대교회도 이런 일이 너무 많았어요. 요즘에는 아예 없어요. 전부 다 이상해졌으니까. 초대교회 때는 진리가 진짜가 있고 진짜를 모방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 근데 지금은 거의 진짜가 없으니까 모방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어떻게 목사님 풀을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십자가인데 다른 걸 말하는, 우리같이 다른 걸 말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풀겠지.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겠대요? 앞으로도 어떻게 하겠대요? 바울은 이제까지 해온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관유를 모든 과정을 거친 관유가 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계속 자기는 하겠다는 거지. 왜? 그들의 그 기회를 끊어버리려고.
모방하고 유사하게 살짝 바꿔서 자기들의 어떤 인지도, 자기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자기들의 가치를 높이려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라도 내가 부지런히 처음부터 전했던 말씀을 앞으로도 계속 전할 거다. 이렇게 발표하고 했어요. 왜? 고린도 교회가 엄청나게 꼴통이니까. 자기들이 희한한 체험들을 가지고 그걸 우게 되고 자꾸 진리처럼 말하고, 자기들 어떤 성령이 아닌 잡신들, 악령들에 의해서 마귀 사탄의 역사에서 좀 체험한 것을 그것도 성령이 엮으려고 그러고 이런 이상한 짓들을 많이 했잖아요. 은사가 너무 추구하고 이 교회는. 자, 13절. 13절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네, 이런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사도냐? 나도 사도다. 나도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내가 받고 진짜 받았다. 예를 들어 칩시다. 받았다 해도 이게 관고될 수 없다니까요. 과정을 거쳐야 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저분은 말씀 많이 알아요. 알아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말하잖아요.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저를 통해서 많이 배우는 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고 알려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과정을 거치고 이 그리스도의 관여를 부음받는 그런 상태, 제사장과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있어야 되지.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 계속 이 지식만을 추구하고 이걸 알아서 어디에서 자꾸 이것을 말하고 가르치고 이것을 전달하고 자랑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괴물이 된다고요. 굉장히 위험한 짓거리예요 이게. 이런 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똑같이 배웠어요. 근데 배웠는데 지가 하나의 길을 또 만든 거야. 이것이 내가 왔는데 나는 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건 맞을 줄 모르잖아. 지가 각기를 만들어 가지고 새끼를 쳐가지고 지가 나름대로 또 이론을 만들어요. 지금 그런 애들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고린도 교회. 그래서 걔들이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애들이 지금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다? 가짜라는 거지. 거짓 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고 거짓 사도다라고 바울이 고발을 하고 있어요. 자, 14절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네,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천사가 어떻게 한다? 사탄이 빛나는 천사, 빛의 천사로 과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거짓으로 하듯이 바로 사단, 마귀의 역사가 이렇게도 역사하여 말씀은 엇비슷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그 결과치가 달라요. 네? 그들 안에 오직 성령님에서 아들과 아버지만 있어야 되는데 그들 안에 뭔가 다른 것이 들어가게 하는 거지. 다른 것이. 뭔가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소망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가치관을 심어줘요. 근데 전하는 내용은 엇비슷해. 근데 결과치는 뭐다? 뭔가 내 안에, 그 사람 안에 다른 것이 소망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다? 거짓 사도다. 거짓 선지자다. 즉 그리스도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이 교회 와서 또 집회 와서 말씀 많이 듣고 충만해졌어요. 충만인데 충만한 결과치가 뭐예요? 결과치가 뭐였어요? 주은기 목사님이 옛날에 군산에서 대형 집회했어요. 군산 저기 시민 운동장에서 군산시 얼명 야외 운동장에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아마 군산시 그 종합운동장에서 조은기 목사가 와서 집회에 가봤어요. 제가 아마 그때 목회를 할 때인가 신학생 때인가 목회를 할 때 같기도 하여튼 정말 군산 시민들이요 꽉 찼어요. 엄청나게 모였어요. 근데 그때 저도 이렇게 기억이 나요. 제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회개도 했어요. 근데 내가 회개를 한 그 이유가 뭐냐? 그 회개한 내용이 뭐냐? 내가 목회했을 때인가 초년 때인가 초년병 목회 때. 근데 난 목회는 무지하게 안 되는데 저 양반은 목회가 너무 잘 돼. 막 몇십만 명이 모인다는 거야 벌써 막.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 들어가 보지 않고 앞에도 여의도 갈 일이 있어 갔다가 봤거든요. 와, 그때는 여의도 거기에 뭐 건물도 없었어요 별로. 지금 꽉 찼더구만.
와, 엄청 크구나. 그 무서웠으니까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 회개한 게 뭐냐면, 예, 나도 좀 더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목사를 전제로만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회 참여해서 충만하게 받았다는 것들이 뭐예요? 소망이 생기고, 뭔가 담대함이 생기고, 뭔가 열정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이런 게 뭐였어요? 정말 전혀 이 성경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은. 저들의 그 성공 신화를 쓴 그 목사님들, 다 머리 벗겨지고 눈 조그만하고 못생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대중들, 수많은 대중들 앞에 저렇게 멋있게 서서 자기들의 성공 신화를 멋있게 말할 때, 와, 사실이잖아요. 어? 여기도 순복음교회 어마어마한 교회잖아요. 폐병 걸려서 죽다가 살아난, 하나님이 살려서 살아난, 정말 천막치고 했는데 이렇게 일어났다. 그래, 난 개척교 목사로서 난 그때 뭐 방석 깔고 뭐 의자도 없이 개척을 했지만 부러운 거야. 왜 회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직선적으로,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새남교회 지체가 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충만해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말씀의 은혜 받았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무엇이었냐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 아버지 얘가 아니었다면 그것은 가짜였다는 거죠. 가짜였다는 거죠. 여러분 집회 참석해서 예배 참석해서 위로를 받았다. 내가 또 회개했다. 누가 옆집 아줌마 싸워서 보기도 싫고 왼수같이 느껴지는데 오늘 말씀 은혜 받고 미워하지 않기로 했다.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 사랑하지 않는데 오늘 목사님 사랑하라고 말씀했는데 그래 안 보잖아도 해야지. 이런 그런 게 은혜 아니었어요 여러분 과거에? 내지는 영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니까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 묵상을 더 해야 되겠다. 큐티를 더 해야 되겠다. 그 정도 아니었어요? 이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진짜와 가짜가 명확하게 구별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로마 국가국교회가 되고 완전히 타락하고 개혁교회가 되었지만 개혁이 아직 덜 됐기 때문에 진짜와 가짜의 경계선이 없었다는 거죠. 별로. 기준점이 없었다는 거죠.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이런 말씀들이 너무 보여버린 거예요. 이제는 많이 선명히 보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전에 이런 게 안 보였어요. 사실 안 보였어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네, 지금 이런 이 그리스도의 기름, 관유의 기름,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얼핏 들어서 이와 비슷하게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아들을 그리고 아버지가 있지 않게 하고 다른 것들이 있게 하는 이런 가짜들, 이런 가짜들은 어떻게 하는 거다? 15절 사탄의 일꾼들이다. 사단이 역사하는 일꾼. 사단은 똑똑합니다. 사단은 정말 하나님의 입맞은 자잖아요. 그래서 엉뚱한 복음을 안 전해요. 다 엇비슷하거나 그 일부를 전해서 절도화시켜요.